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세례를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더 높은 함성과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명절 휴가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또 지방으로 또 여행으로 집으로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에는 휴가란 있을 수 없죠. 동의하십니까? 연중무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감격스러운 노래와 기쁨의 그 함성이 날마다 우리 주님 귓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 하면 저에게는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침에 이 학교 갈 때와 또 하교 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등굣길은 굉장히 분주하고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좁은 그 지름길로 갔고, 하교 때는 친구들과 함께 큰 그 대로를 통해서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 큰 길을 통해서 하교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까지 그 길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길로 등하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느 날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파서 조퇴를 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늘 하교하던 큰 길, 그 버스 정류장을 통해 가는 길이 아니라 이 아침마다 혼자 등교하는 지름길로 갔습니다. 이제 길을 건너서 그 뒷길로 접어드는 순간 저는 너무나 낯설고 새로운 장소에 들어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등교하던 길인데 대체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방향과 위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수없이 많이 지나다녔던 길이지만 여러분 늘 한쪽 방향으로만 갔었기 때문에 이 다른 방향을 통해서 오니까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길, 새 길을 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길에서 길을 잃었어요. 늘 통행하던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선택한 방법은 등교하던 방향으로 돌아서서 거꾸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길을 갔다면 이렇게 길을 갔던 것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쟤 왜 저러나 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지만 제가 생각했던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수터 아줌마처럼 배낭을 메고 거꾸로 그 길을 걸어서 집까지 가게 되었죠. 저는 가끔 이 황당했던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도 늘 익숙해 보이던 그 길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우리의 시야와 관점, 우리의 경험으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느 순간 까마득하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영적인 현 주소를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다라고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또한 협소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 인생의 길을 가는 그 길 위에서 이런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수를 아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멘. 오직 그분께만 답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두시는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새 길들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려진 새 길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오늘 새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14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어떠한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 방향을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바꿔서 막다른 길로 이끌고 바다와 절벽 사이에 갇히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잘 진행하고 있던 기쁨과 해방과 소망과 자유의 길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열려져 있었던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바로는 생각하게 되죠. 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돼서 이 엄청난 노동력을 상실하다니 이것은 너무나 극심한 손실이자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바로의 600대의 이집트 모든 전차들을 데리고 지휘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었던 바닷가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평화롭고 담대하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기쁨의 행진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멀리서부터 불안하게 들려오는 두려움의 소식을, 그 두려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말발굽 소리와 전차 소리였어요. 이제 그들의 평생의 삶 속에서 다시는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소리였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짓누르고 고통과 신음 속에 내몰았던 그 소리가 다시 그들 속에 들려온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만나보지 못하고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의 군대의 말과 그 전차 소리를 다시 듣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들의 과거가 다시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속박하고 억압했던 과거의 영이 그들을 뒤쫓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소망과 자유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들의 희망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그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정말 사실 소갈딱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보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속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들이 더 이상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고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그들 스스로 광야에 갇혔다고 느끼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의 삶을 다시금 추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고 진퇴양난에 처한 위험에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답이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혼란과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 한복판에 거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 듣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나의 과거가 다시 나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절망과 슬픔, 비관적인 생각과 죄의 습관들이 다시 나를 따라잡습니다. 과거의 영의 추격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행복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었던 그때가 훨씬 좋았다라고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그때 형편이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나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내 인생에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오히려 그때 내 인생의 기반과 그때 내 인생의 재정 상태가 훨씬 더 여유가 있어 보였고, 관계도 괜찮았고 가정 분위기도 괜찮았던 것 같고 직장 생활도 나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막힌 길,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금 과거를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단절했던 그 과거와 다시 손을 잡고 과거의 나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냥 그때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또한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극에 달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도 결코 돌아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힘들고 두려워도 그 자리에 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제가 묵상한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사방이 막혔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만 남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완전한 단절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마지막 싸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두려움의 극단,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무게와 고독의 쓸쓸함으로 더 이상은 길이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광활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남겨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최고의 전차와 지휘관과 모든 군대들을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바다에 묻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찾아온 여러분의 상황이 갇힌 상황인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갇힌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영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강한 끌림,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내가 선택하며 살았던 세상적인 인간적인 나의 방법대로, 내가 해왔던 방법대로 살고 싶은 유혹, 상처받은 피해자로 그냥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전히 절뚝거리는 마음으로 주저앉고 싶은 포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을 추격하고 여러분을 더 이상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새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과거의 추격 속에서 결코 여러분을 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로의 군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내게 찾아온 사람과의 관계, 풀리지 않는 삶의 모든 난제와 숙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던져버리실 거예요. 더 이상 다시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을 추격하고 여러분의 새 발걸음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를 광야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자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 자유와 새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던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서 있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가봤지만 여러분, 낮에는 정말 그 찌는 듯한 더위가 너무나 극심해요. 자결하는 태양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더위가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밤이 되면 일교차가 커서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스산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외투가 꼭 필요합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주신 구름 기둥은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밤의 불기둥은 광야의 이 스산한 밤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깊은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었죠. 뿐만 아니라 그저 이 보호의 기능, 그저 그들을 안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하며 나아갈 때 그 백성들 앞에 앞서 행함으로 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어디에서 멈춰서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표지이자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이 위기에,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디로도 갈 수 없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하나님이 아주 사이즈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사방으로 그냥 어디 가지 못하게 사면초가.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지금 그들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그들 시야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언제나 앞에 있었어요. 언제나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나아갔습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분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 눈앞에서 호련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진짜 내 인생의 가장 극심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뼈아픈 고통스러운 아픔과 상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의 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 인디언 나바호족은 미국 서부시대에 말을 타고 활을 쏘던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어른이 되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만 13세가 되면 꼭 치러야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13세가 된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도 가늠이 잘 안 될 정도로 아주 깊은 산중에 도착하면 아버지는 그 아이를 홀로 두고 그 길을 내려가요. 무심하게 돌아서서 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곳에 남은 아이는 어두운 밤에 깊은 산 속에서 혼자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들 안에 주어진 성인식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어두운 밤을 견디는 것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 것이죠. 산짐승들과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공포에 떨며 그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 가끔 어둠 속에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봐도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그 아이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버리고 유유히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이 원망과 섭섭함,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분노의 마음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쥐세웠을 것입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추위를 견디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겠죠. 시간은 멈춘 것 같고 끝내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마침내 동이 터오릅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한숨을 내쉬면서 걸음을 옮기는데 이 소년이 밤을 지샜던 자리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뜻하지 않는 인기척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서 그곳을 자세히 그 숲을 뒤를 살펴보니 이 어젯밤에 무정하게 돌아가 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마치 굳어진 동상처럼 그곳에 서서 활쉬위를 당긴 채 밤새도록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죠. 혹여나 이 맹수들의 공격이 있진 않을까 밤새도록 그 아이를 지켜보며 활쉬위를 당겨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구름 기둥을에 적잖게 당황하고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힘든 순간에 여지껏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사라져버린 것일까? 홀로 남겨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원망과 여러분 그 불만과 불평들이 쓴물처럼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홀로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 앞서 행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 눈앞에, 그들의 시야 속에, 그들이 느껴지고 그들이 볼 수 있는 반경 앞에서 사라진 것은 그들의 배후로 옮겨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배후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배후로 이동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큰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 배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실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걷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들을 흑암으로 가로막으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그림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자녀를 지키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바로 배후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활시위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안심하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평생의 이 사실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뻗었으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감자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감자가 있죠. 다 보이시나요? 네, 단단한 감자가 있고 또 빨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이 단단한 감자, 네, 혹시 이 감자의 재질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던져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로. 네, 굉장히 단단한 감자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 텐데 이 감자를 제가 이 빨대를 가지고 찍어서 속이 빈 이 빨대, 이렇게 하면 구부러지는 이 빨대를 가지고 찍어서 여러분 뚫을 수 있을까요? 자, 믿음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상식으로 반응해보세요. 상식으로 대답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식으로. 이 단단한 감자를 제가 이
속이 비어있는 빨대, 뭐 이 빨대에 뭐가 있다 그러면 불어드릴게요. 가서 귓가에. 자, 구멍 뚫린 이 빨대를 가지고 제가 찍어서 감자를 관통시킨다? 그렇지 않다. 네?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이제 굉장히 허무한 설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아직도 의심이 드시는 분들 던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감자예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의 기대를 안고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촬영 목회가 탄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감자가 있고요. 빨대가 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 들어가 날마다 수련할. 네, 의심이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뭐 만져보시고 싶으세요? 만져보시겠어요? 분명히 비어 있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촬영의 목회가 탄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자, 이거 누구 기념으로 제가 이따가 하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만나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단단한 감자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은 그냥 누르면 구겨져 버리고 무기력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 것 같은 빨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을 관통하여 길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상식 그 자체로는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가능성조차 염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들이 약속의 성취로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관점이 있었다면 그들은 두려움에 울부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미비해 보이고 속이 없어서 비어져서 쉽게 휘어지는 빨대처럼 무능해 보일 때가 있어요.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무능해 보이는 말씀으로부터 어떠한 일도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을지는 모르나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을 파하는 강력이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상식적인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반응이었을까요? 믿음의 반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단순한 답 앞에서 아까 제가 유도한 것처럼 상식을 가지고 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원하셨을까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21절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명화 10개,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그 10개에서처럼 이 홍해는 한 번에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면 바다가 한 번에 쫙 갈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르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 진입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바다를 닫으셨어요. 또 동풍을 일으키셔서 막 바닷물을 점점점 좁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발을 들였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에 그 바다를 닫으신 것이죠. 십계에서의 장면처럼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들로 일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정말 멋있는 장면은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정말 그 장엄한 광경으로 바다가 한 번에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훨씬 더 멋있고 경이로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였다면, 이왕 지팡이 한번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쫙 갈라지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감탄하고 완전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을 텐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새 가르신 홍해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지금 그들 앞에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좌우로 나눠진 이 홍해가 아직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완결된 상태로 갈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땠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갑니다. 그러나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일에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홍해가 완전하게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면 특별한 믿음과 믿음의 도전 없이 그냥 그 길로 지나갔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 바다 깊은 속까지 내려갔는데 이 바다가 갑자기 닫히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생겼을 수 있을 거예요. 신뢰와 의탁 없이는 철썩거리며 좌우로 밀려있는 절벽과 같은 이 바다의 벽을 바라보며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저기까지 갔는데 더 이상은 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여기까지는 길이 열려서 그 앞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심이 찾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간다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의 연합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셨어요. 우리는 기적이 있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도 끝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한 걸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의탁을 싣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완전히 해결돼서 그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길로 가겠다고, 내게 완전한 뜻을 보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직 그 결론이 다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도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첫 걸음을 떼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직면하고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첫 걸음이 마지막 생명의 무태, 그 마지막 걸음을 짚는 순간까지 믿음의 도전
도전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급함과 이 성급한 판단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 보이신 그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을 여전히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친 홍해와 같은 거대한 인생의 장벽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열어주신 새 길이 있지만 내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달려갈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SNS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아멘. 인내함으로 견디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그때 우리 앞에 열려진 숨겨진 새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시야에, 내 눈앞에 내가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경외가 때로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아버지께서 원수의 대적 어둠의 진영을 향해 여러분을 보호하는 영적인 활시위를 여전히 당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상황과 환경이 아닌 바로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추격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과거의 사건과 절망과 모든 상처의 쓴뿌리는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육신의 습관들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간 사건은 우리의 영혼의 침례를 일으키는 영혼의 세례식과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과 새로운 연합의 관계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놓여져 있는 모든 홍해를 가르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은 상실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마치 계란과 같고 바위 앞에서 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참히 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지는 모르나 여러분, 우리는 그 도전 앞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